오늘 우리가 공부할 계시록의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제목은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인, 그러면 좀 어딘가 우리가 낯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들어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성령의 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친근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다 성령으로 인쳤다 이런 말들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 이런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 똑같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잘 설교에 사용하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낯설고 우리가 그런 걸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 그럼 뭐 이단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다 뭐냐? 동일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또 성경의 문제는 다 성경에 답이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 신이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까 다 짝을 맞추면 질문이 있으면 의문이 있으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령의 인이란 말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설교에서 목사님들이 활용을 하는 성결 규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성령의 인이나 하나님의 인이나 똑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은 뭐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짝을 맞추어 무엇을 의미하나 이렇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은 여기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듣고 믿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인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이라면 하나님의 인은 뭐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인의 지심을 받아 환난 날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냐? 앞으로 오는 환난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엄청난 환난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기절한다 그랬어요. 기절하는. 그러한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까? 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 그럼 혹시 거부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닮으세요. 그러면
거부감이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럼 하나님의 입 맞으세요. 그러면 딱 거부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닮으세요. 그러면 아주 좋은 말로 들려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거부감이 온다면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라고도 거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어떻게 받나? 하나님의 인치심을 어떻게 받나? 자,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 자들은 참되다 하여 하나님이 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 맞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사상무장된 사람이 하나님의 입 맞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그 말씀 자체에 바로 무장된 자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냐면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을 읍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예루살렘 성읍,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을 인하여 안타까워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표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가증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한 것 때문에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들은 과연 그럼 누굴까?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인은 바로 누구에게 치는가? 어디에 치는가? 라고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진실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마에 친다는 거예요. 이마에 친다는 말은 하나의 머리에 치는 거잖아요. 머리는 그 사람의 사상을 말하는 사상. 응? 자, 그래서 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도장이라는 뜻이죠. 그 말은 뭡니까? 쳤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러한 표시인 것입니다. 즉 소유를 나타내고 또한 뭡니까? 권리를 나타내고 또한 뭡니까? 책임진다 하는 보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도
인감 도장 잘못 찍으면 책임질 게 많아. 그죠? 자기도 도장 한번 찍으면 책임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너는 내 거야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과연 뭐냐 대간절. 응?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도장을 뿡 찍냐. 응? 뭐 딱지 붙이지 이렇게 딱지 붙이냐. 우리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찾아야죠.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자, 여기 7장 4절에 보면 인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그럼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이 누군가를 보면 됩니다. 14만 4천이 어디에 인을 맞았다고요? 이마에 맞았어요. 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자,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쳤는데 그 이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즉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 아버지의 이름. 응?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우리도 이제 도장 찍으면 거기에 뭐 있어요? 자기의 이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인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자, 그런데 그 이름이 또 뭔가를 봐야 돼. 이름이 뭔가.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 되게 하는 기둥에 무엇이 이름? 거기는 세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이름이 아닌 다른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보면 돼요. 그 이름이 무엇인가. 계시록 19장을 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1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면서 이렇게 또 표현되는 것이 있어요.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충신, 진실, 공의로 싸우는 분은 백마 탄 자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 어떤 모양이냐면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마른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 자기만 아는 이름이 또 있어요. 아까도 뭡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이야. 근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예수님만 안다 말해요. 자,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그러니까 그 이름, 자기만 아는 이름, 새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다 간단히 줄여 말하면 14만 4천이 이마에 입 맞았어요. 근데 그 14만 4천이 이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자,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새 이름이야. 근데 아직까지 우리에겐 알려지지 아니하는 이름, 자기만 아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완전히 무장된 자, 즉 하나님의 인을 여기에 딱 맞았다는 말은 이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떠한 그 유혹과 미혹이 와도 말씀이 딱딱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뭐냐? 받는 자들은 누구로겠죠? 어떻게 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는 참되다여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자체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완전 무장하게 받아들였다면 바로 그도 예수님을 진짜 닮은 자가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 맞은 자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와서 그를 시험합니다. 그럴 때 3번의 유혹의 말을 다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자, 너 배고프지? 예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렇게 말할 때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하고 또 유혹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말씀 갖고 옵니다. 자,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능력 많잖아. 내려 뛰어.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너를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말씀으로 유혹해 오니까 또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뭡니까? 세 번째로 마귀가 유혹합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사단이 유혹해 오는 곳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단도 말씀을 약간 변질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그 말씀에 현혹되는 말씀, 미혹하는 말씀, 변질되는 말씀에 넘어가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이단의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닮아 세상을 이기는 승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은 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제 성령의 인을 받고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인을 맞아 환난 가운데 보호받는 우리 모두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인은 정말 이상한 소리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바로 하나님의 입만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너희는 성령의 옷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 맞는 자는 것이요 바로 사단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된 것으로 알고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인을 맞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